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20절부터 24절까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2절부터 보시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15절 말씀 보시면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잘 될 때보다도 어려울 때입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성공하고 부를 누려야 되고 건강해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인데 무엇 때문에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느냐?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여러분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직면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건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고난을 만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들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결같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군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군요. 즐거워해. 잘 되어야지만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어쩌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고, 누군가는 밤에, 누군가는 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겁게 새벽을 깨우고 즐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저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최소한 주님이 너희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의 현장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박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청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과거보다 덜 체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멀리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생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정말로 실력이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인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된 성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나 빨리 정점을 찍고 이게 이제 계절 독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 땅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연 권사님, 서희원 아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정말로 합당한 인재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점을 짚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 독감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가며 믿음 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환자시는 구자연 권사님, 서기원 아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의 남은 육체의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확진된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점을 찍게 하시고 이제 감소되어서 계절 독감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연의 모든 가족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